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2026년 교회 표를 하나님의 열심 있는 교회로 정해 보았습니다. 2026년이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을 가지고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 욕망, 내 욕심에 따라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닐 때는 참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내 안에 열심이 없어서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당분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볼 텐데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런 것들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특히 십자가에서 이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직전에 그런 특징들이 더 열심히 보이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흔히 성경에 서기관들, 율법학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되는 그 그룹이 있었고요. 일반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고요. 또 그 리더 그룹들에 따라가는, 지켜보고 있는, 구경하는, 때로는 선동당하는 일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조금 언급되기는 합니다만 소수 그룹 중에 SNF파라든지 헤롯당이라든지 열심당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이 다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 원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걸 준비했어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가 처한 역사적 상황을 알게 되면 그런 성경에 나온, 특히 복음서에 나온 사실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그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이라고 나오는 성경에 제사장 사도계 후손이라서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 그룹의 관점,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한 장 넘겨봐 주시면 제가 텍스트로 막 설명을 했어요. AI한테 나 이런 이미지 필요하니까 만들어줘 했더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한번 참고하시라고 화면에 넣어 봤습니다. 먼저 저기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헤롯의 아버지인데요.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마카베오가 아들 5명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100년도 못 가서 망하게 돼요. 굉장히 하락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왕이라는 칭호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가 이미 그때 당시 저 지역을 다 정벌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칭호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나라가 망하기까지 몰려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헤롯의 아버지가 그 왕국의 한 2번째, 3번째쯤 되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의 아버지가 당시 시리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에게,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권력자죠. 폼페이우스에게 가서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폼페이우스가 그래, 네가
유대를 다스려라 하면서 실권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아직 왕은 살아 있지만 실제로는 헤롯의 아버지인 저 안티파테르가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가 로마의 권력을 두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상대가 바로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시저와 전쟁을 해서 폼페이우스가 지죠.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거기에 폼페이우스 권력 기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배신을 당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시저는 그걸 보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사람을 배신하고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배신하고 이런 것들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또 원칙에 따라서 일을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시저한테 환영을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시저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당시 시리아 지역에 있던 자신의 부하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해요. 이미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적은 숫자의 군대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뭐 기병 800명, 보병해도 몇천 명 안 되는 아주 작은 숫자였는데 이집트에서 은퇴한 로마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몇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시저가 그렇게 막 위기에 빠졌다는 기록도 역사 기록도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여유 있게 막아내고 있었는데 시리아 지역에 있는 도미티우스에게 군대를 모집해서 보내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역사 기록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도미티우스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군대를 모집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헤롯의 아버지였어요. 헤롯의 아버지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권력자로 세워줬던 폼페이우스가 전쟁에 져서 죽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모든 것을 한번 시저에게 걸어보자 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용감하게 싸워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승리했다는 게 아니라 시저가 다 승리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누가 얼마나 공을 세웠는지를 이제 나누는데 헤롯의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예전에 폼페이우스를 지지하던 폼페이우스 부하 아니냐, 왜 이 자리에 있느냐는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헤롯의 아버지가 옷을 벗으면서 싸우면서 상처 입은 다친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내 충성은 말이 아니라 이 싸운 몸의 상처가 증명한다고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는데 시저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칭찬하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집정관으로 삼게 됩니다. 이 위치는 사실 대단한 거예요. 오히려 왕보다 더 높은 위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헤롯의 아버지가 자기 큰아들은 유다의 총독으로, 둘째 아들 헤롯은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돼요. 화면을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네. 저기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헤롯인데요. 큰아들이 죽고 이제 헤롯이 후계자가 되는데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줄을 서게 돼요. 이제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되려다가 암살당해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다시 또 분열되면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 안토니우스가 로마 동쪽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서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자연스럽게 안토니우스에게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삼아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진짜 왕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던 수많은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었던 권력이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도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헤롯을 굉장히 괴롭히게 돼요. 헤롯이 갖고 있었던 다스리던 유대 땅에서 여리고 지역을 탐내게 되고 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막 뺏어가면서 괴롭히게 되는데 그러다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악티움 회전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서 이제 로마의 지배자가 되는데 여기서 헤롯이 그 섬으로 찾아가요. 화면을 넘겨봐 주세요. 네. 저기 섬이 있는데 저 로도스 섬에 찾아가서 왕관을 바치면서 3일 밤낮을 꿇어 엎드려 있어요. 옥타비아누스에게 내 아버지가 옥타비아누스가 시제의 친조카입니다. 당신 삼촌에게 충성을 맹세했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뭘 했는지 아무튼 말을 되게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땅을 더 주게 돼요. 땅을 더 주고 그러니까 헤롯이 다스리지 않았던 지역까지도 더 편입해 주면서 다시 왕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The Great King, 대왕이 돼요.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스리던 땅보다 더 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 제가 저거를 지금 AI한테 텍스트로 설명을 하면서 지도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잘 못 그리는 거예요. 좀 다 저거 잘못된 거거든요. 남쪽이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직할지고 저 위에 터키 지역도 아닌데 제가 계속 수정을 해도 30번 넘게 수정을 했는데 못 그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살짝 그려봤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려진 저 가운데 지역이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게 됩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헤롯이 죽으면서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을 세 아들들에게 나눠주게 돼요.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저 지도도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합니다. 저 중에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저 보라색 땅 보이시죠? 아켈레오가 다스리던 지역, 아켈레오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거든요. 그 기간이 약 10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계속 비어 있어요. 저 땅은 임명하지 않다가 다시 또한 15년 가까이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2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 로마가 총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 총독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저 위에 두 땅은 여전히 분봉왕, 성경에 분봉왕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은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대로 된 권력이 없어서 아버지 헤롯이 했던 그런 일들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못하고 오히려 번역이 할 수 없이 분봉왕이라고 됐지만 개념상으로 보면 오히려 작은 지역의 영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헤롯 안디바가 있고 헤롯 빌립이 있고 저 보라색 땅은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제가 저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위에 로마 제국이 있고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로마 총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저렇게 지배하는데 로마의 통치 개념을 살짝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뭔가 지배한다, 통치한다고 할 때 굉장히 자세한 것들을 다 컨트롤합니다. 세금을 거둘 때도 뭐 부자에게는 얼마, 뭐 가난한 자에게는 뭐 이 지역에서는 얼마,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해서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방관을 다 보내가지고 관리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재판도 해야 되고 통치 행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로마가 다스리는 방법은 좀 많이 다릅니다. 딱 세금을 부여하는 거예요. 1년에 니네가 낼 세금 얼마, 그게 다예요. 그리고 반란은 절대 안 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별로 건드리지 않아요.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봐주는 거예요. 아까 그 전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저기 예를 들어서 당시에 저 보라색 아켈라오가 물려받았고 빌라도가 통치하던 저 지역에 배당된 1년 세금이 약 600달란트입니다. 600달란트면 금으로
1달란트가 3.4kg죠. 그러니까 20톤이 넘는 거예요. 600달란트면 금 20톤이면 사실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환산하면 뭐 수천억에서 수조 정도 되겠죠. 그 세금을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사는 일반 시민들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 사회 같으면 일일이 사람들한테 다 관리들이 가서 거둘 거예요. 그러면 그 일반 시민들은 관리들을 원망하겠죠. 근데 로마의 시스템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 땅에 야 니네 금년 세금 600달란트 딱 그러면 세리장들이 와서 그 돈을 내는 거예요. 저 유대 땅에 세리장이 보통 2명이나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삭개오고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리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이제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로마도 원망하죠. 로마 때문에 힘드니까 로마도 원망하는데 직접 더 원망하는 대상은 자기들의 돈을 뺏어가는 세리인 거예요. 왜 로마는 세리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세금 얼마 걷는지 관여하지 않아요. 신경 안 써요. 부자에게 많이 걷는지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걷는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저희 유대 땅에 600달란트 딱 부과해서 600달란트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세리를 너무나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던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세리랑 어울리신다, 세리와 함께 식사하신다, 그 구절이 우리에게는 뭐 그러셨나 보다 라고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저때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겁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저기 이제 산헤드린이라는 기구를 제가 가운데 넣는데요. 저 산헤드린이 굳이 설명하자면 지금 행정부 역할, 그리고 국회 역할, 그리고 대법원 역할까지 다 감당하는 기관이에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인원은 총 70명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로 70명 뽑은 그 전통으로 70명을 뽑고요. 한 명 대표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총 71명, 71명의 멤버가 산헤드린이고요.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밤에 재판을 받게 되죠. 그걸 산헤드린에서 한 겁니다. 물론 그 재판은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재판을 밤에 할 수 없는데 밤에 했고요. 사형 같은 중징계는 그날 내릴 수 없었어요. 재판하고 적어도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날 즉석에서 판결을 내렸고요. 판결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지 않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했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아무튼 저 산헤드린에서 판결을 했고, 저기 구성하는 인원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일반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현대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성경에는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이미 구분이 딱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서 바리새인을 보면서 사두개인을 보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미 나쁘다고 딱 결정이 돼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 시대를 살아가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사두개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바리새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막 같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를 했다고 나오니까 둘이 한편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 둘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지금 뭐 정부의 여당과 야당이 사이가 안 좋고 싸우는 것처럼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이가 안 좋고 싸우는 것처럼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항상 싸우는 사이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둘이
합의를 하고 의견을 모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역사 이야기는 그냥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젊었을 때 목회자가 되고 나서 초창기에 몇 년 동안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참 바리새인 같은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교회 목회자 중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제가 연약해서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두개인은요 경계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생각하기에 에이,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사두개인 같은 사람은 성경이 있던 이때나 2000년 전에나 있었지, 설마 지금 있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지금 교회의 현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최근에 저는 사두개인 같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그 점이 두렵게 만들어요. 사두개인의 대표적인 게 현실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는 거죠. 그건 좋습니다. 교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현실과 함께 가는 곳입니다. 또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성경도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만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현대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활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삶을 봤을 때 이분이 정말 부활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가? 부활을 믿는다고 매주 예배에서 고백하긴 하는데 정말 부활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가 비리를 저질러서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갔어요. 교도소에 가서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굉장히 한국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오죽하면 신학교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막 시위를 했어요. 담임 목사 퇴진하라고. 왜냐하면 교도소에 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이 담임 목사였거든요. 방송국에서 오죽하면 취재를 나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교회 대표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그 내용이 아직까지 잊혀지지를 않아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막 표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메가처치였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만 이 교회는 지켜질 수 있다. 확고하게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전형적인 사두개인의 사고방식이에요.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교회는 현실과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도 제가 역사를 막 설명드렸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 됐든 무슨 바리새인이 됐든 사두개인이 됐든 그 모든 그런 통치 시스템은 로마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서 두려운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두려웠던 거죠. 조금 잘못하면 로마가 자기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반란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뭐 그런 표현이라든지 사람들이 반란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반란이 일어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로마가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고 딱 두 가지만 신경 쓴다 그랬죠. 1년에 세금 딱 부과하면 세금 내는 것,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산헤드린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뭐 해. 자기들이 재판하는 거? 그래 해. 다 해. 단 반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와서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산헤드린 멤버, 제사장. 사실 저 대제사장도 로마가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로마를 두려워하고 로마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 가야바가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죠.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는 것. 물론 거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제사장을 이용해서 선포하셨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한복음 그 앞부분 9장 10장에 나오게 되는데, 가장 전성기였던, 여기서 말하는 전성기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일반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막 다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4, 5개월 전쯤에 사람들이 참다가 끝까지 와서 예수님께 막 따져 묻게 돼요. 도대체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따져 묻게 되는데 계속 표적을 요구하죠. 그 말은 정말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 그리스도인 것 같기는 한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게 답답해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급진적인 발언을 하시게 되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 동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까 그 새 지도에서 빌라도가 다스리는 아켈라오가 물려받았던 그 땅에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요단 동편으로 피신한 거예요. 산헤드린이 직접적으로 체포할 수 없도록. 그랬는데 갑자기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나사로가 사망한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도마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로 몇 달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기 때문에. 다시 이 나사로가 살던 지역은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 살린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일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나사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살아납니다. 이거는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지자라면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고 3일이 지나서 나흘째가 돼가지고 썩어서 부패하는 냄새가 날 정도였죠.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머무른다고 유태인들이 믿었어요. 그 진실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3일이 지난 후에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이상의 명확한 증거는 없었던 거죠.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당시 하필 그 기간이 6월절 기간이라서 저녁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참된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따르면서 환호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계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가 자기들을 죽일 거고 다 갈아치울 거고 어쩌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현실을 현대로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사도계인이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는 안 볼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교회가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한국의 서울의 메가처치 이야기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2025년에 캐나다에서 체리티 넘버가 취소된 단체가 29곳이래요. 그러니까 체리티 넘버니까 자선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거죠. 근데 그 중에 교회가 8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5년에 8곳의 교회가 체리티 넘버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해도 교회가 헌금 영수증을 써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은 막 분노하시더라고요. 감히 세속의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제재하는 게 옳지 않다.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게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뭐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사도계인의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바리새인의 관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비교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지만 한국의 대중교통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한국의 대중교통이 뭐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라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비용도 저렴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한 1,300원, 1,400원 정도 냈던 것 같은데 한번 탈 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1,500원, 1,600원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거의 2배 정도, 평균으로 따져보면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비싼 데다가 불편하죠.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디 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버스도 자주 다니지도 않고 안 다니는 지역도 많고. 이렇게만 보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훨씬 좋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평균 임금이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래요. 사실은 찾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예상보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이 못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준공영제라고 서울시가 그걸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렇게 된 거래요. 다른 지방의 도시로 내려가면 그보다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더 적게 받고요. 서울도 시내버스가 아니라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한 60%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연봉이 한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일은 훨씬 더 힘들고. 반면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한 5, 6년만 지나도 연봉이 10만 불은 되죠.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캐나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고 한국은 정말 편하죠. 근데 아주 소수의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캐나다는 여기 트랜스링크 운전하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휴식 시간이 보장돼 있잖아요. 한참 일하다가도 그 이상 쉬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또 소위 그 쓰레기차라고 하는 환경미화원 분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은 낮에 쓰레기차 찾아보기 힘들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밤에 새벽에 일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주로. 그리고 많이 받지 못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낮에 일하죠.
아침에 출근해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 쓰레기차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길 막고 천천히 가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한 6년, 7년 지나면 연봉이 10만 불은 되죠. 그럼 한국으로 따지면 연봉이 1억인 거예요. 뭐 어디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훨씬 편하죠. 왜?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아침에 눈 떠 보면 그냥 새벽에 다 치우고 깨끗해져 있고, 내가 낮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쓰레기차 안 만나고 불편하지 않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눈이 와서 하루 안 치우면 어때요? 막 그 다음날 치워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 오기도 하잖아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의문하실 수 있죠. 근데 교회는 세상의 일들과 따로 동떨어져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요. 예전에 있던 유흥업이 다 줄어들어서 70% 정도가 줄어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분석하기를, 문화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직장인들이 일 끝나고 저녁에 회식을 해서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끝나고 호프집 가서 또 치킨도 먹고, 끝나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 회식을 막 하니까 돈이 풀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거 하면 되게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고, 직장에서 회식한다고 하면 낮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회식하고 하다 보니까 회식하는 게 다 사라지고, 저녁에 뭔가 호프집도 장사가 안 돼서, 노래방도 장사가 안 돼서 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성도분 중에 호프집 운영하고 노래방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끝나고 회식하는 분들, 그분들은 교회 다니시지 않나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유흥업에 종사하던 분들까지도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그렇게 떳떳한 직장은 아니죠. 좋은 이미지는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뭐 술집 하는데 나 술집 합니다라고 떳떳하게 나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룩함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세리 이야기도 드렸고 창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제사장들이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잘 인도하는데 따라와야 될 그냥 일반 민중인 거고, 자기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따라오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사장들과 협력하신 게 아니라 세리들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기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실을 그대로 가져오면 현대교회의 성도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교회 성도분들 사이에 뭐 술집 이야기 나오고 유흥업 종사하는 분들 이야기 나오고 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교회에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내 기대와 많이 어긋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바라보던 현실은 어떻게든 그대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하고 유대 민족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원하던 현실은 자기들이 교회 지도자로 서 있는 그 사회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전혀 다른 것들을 보여주셨고 나중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다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혹은 또 미국의 교회가, 캐나다 교회가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크고 화려한 열매들을 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그런 주장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 사두개인들의 관점을 보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삶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판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하시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보게 되면서 내 신앙에 도전이 오고 교회에도 도전이 오고 그 도전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열심인 줄 알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